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해를 주님 앞에 건강하게 살게 하신 거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은 또 이제 새해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살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하는 또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감동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카터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제 1980년에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평민이 됐죠.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서 재선에 도전해가지고 실패한 대통령이 거의 없다고 그러죠. 카터가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재선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대통령 하는 기간 얼마나 무능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인기를 잃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사실 대통령 선거할 때 내가 대통령 현직에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한 100m 달리기를 하면 한 50m 앞에서 뛰는 거랑 같잖아요. 그런데도 실패했으면 그가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아시죠? 실제 카터는 대통령 했을 당시에 너무 무능했었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사건이 오일 소크가 있었고요. 이란에서 이제 미국 대사관 직원을 납치한 이렇게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이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사건 속에서 제대로 이렇게 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직에 있을 당시에 정말 무능하고 특별히 제가 이제 기독교인의 신앙을 가지고 뭔가 정치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정치판은 좀 다른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먹혀 들어가는 것이 없어가지고 참 4년 동안 아무튼 많은 실패와 또 야유와 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대통령 이제 이렇게 재선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하고 이제 이 고향으로 이제 낙향을 했습니다. 그분이 낙향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저도 꽤 오래 전에 읽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잘 기억은 안 되는데 거기 몇 가지 이제 이렇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낙향했더니 두 가지가 이렇게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첫 번째는 이제 실패자라고 하는 낙인. 그래서 정말 그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어디 가기도 참 창피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런 고민. 또 하나의 고민은 빚. 와서 보니까 가지고 있는 땅콩 농장 다 팔아도 갚을 수 없을 정도 빚이 많더래요. 아무튼 그런 것이 기다리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책으로 쓴 것이 한 4, 5년 전에 그게 이제 책이 나와서 지금도 서점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낙향을 해가지고 고향에 와서 자신의 삶을 이제 다시 시작하죠. 그때 이제 대선에 실패해서 고향에 돌아왔던 그 나이가 이제 58살입니다. 아직 60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60이 안 돼서 실업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재기를 하죠. 두 가지로 재기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직이에요. 저는 이제 대통령 하기 전에도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직을 하고 있었고 저 대통령 하면서도 땀나는 대로 자기 고향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교사직을 여전히 계속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92살입니다.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로서요. 주일날 되어지면 자기 반 학생들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헤비타트 운동이죠. 여러분 아시죠? 헤비타트 운동은 뭐냐면 미국에 이제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종의 홈리스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집 짓는 운동을 이분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에 기부되는 돈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집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평상시에 항상 청바지 입고 허리춤에다가 그 이제 벨트에다가 그 이제 이렇게 연장도 넣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연장도 넣고 다니면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이렇게 집을 짓고 몹질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이 나르는 일들을 92살인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계 분쟁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자신이 어떻게 이제 화해자가 되기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죠. 그래서 여러 군데 가가지고 분쟁 있는 곳에, 그래서 북한에도 이제 몇 번 갔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걸 분쟁 있는 지역에 가서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2002년도에 13년 전에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카터는 대통령직에 있을 때보다 대통령을 끝나고 나서 훨씬 더 큰 일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카터입니다. 근데 지난 8월 달에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그분이 텔레비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인터뷰 내용이 이겁니다. 지난 5월과 6월 사이에 이 병원에 가서 자기가 장에 암이 있다고 하는 판단을 받고 이제 이렇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되어진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병원에 가서 다시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머리에, 뇌에 암이 4군데가 전이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한 6개월 정도 이제 시한이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남의 얘기하듯이 웃어가면서 재미있게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참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고요. 그러면서 또 내 아내랑 70년간 같이 행복하게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서 그게 참 내게 있어서 기쁨입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 인터뷰가 마쳐졌어요.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92살의 고령이기 때문에 암이 아니라 무슨 다른 질병으로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나이인데, 아이고 저 훌륭한 분이 이제 저렇구나.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저렇게 신앙인답게 삶을 마감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6일날 화요일입니다. 신문에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뭐냐면 카터의 뇌에 퍼진 모든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일학교 가가지고, 그것도 딴 사람한테 제일 먼저 얘기한 거라, 주일학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자기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그걸 얘기했어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자기 머리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교회가 그냥 환호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뇌에 퍼져진 그 암이 제일 무서운 것이 여러분 이게 퍼지는 거잖아요. 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전이가 되면 이제 다 끝났다라고 보통 보는 건데, 그런데 그분은 뇌에,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뇌에 전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깨끗이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의사의 판정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것이 신문에 실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저도 참 그 기사를 읽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데려가요. 92살이 아니라 102살이 돼도 무엇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참으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놔두시죠. 여러분,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얼마나 상징적이며 중요한 일입니까? 92살의 그 노령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여전히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데려오기가 아까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질병을 낫게 하시고 다시 그에게 인생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삶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실패한 대통령으로 참 이렇게 은퇴했다고 그러면, 그리고 평생 동안 그런 짐을 지고 살았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참 힘들고 보잘것없었겠어요. 지금도 미국에 이제 퇴직한 대통령들이 많습니다. 부시라든지 클린턴이라든지 이런저런 대통령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삶이 뭐예요? 그냥 매일 강연에 다니면서 돈 버는 게 그 사람들의 전 일 아닙니까? 그러나 카터는 전혀 다른 삶을 살죠. 하나님 앞에 새 삶을 살고 그 새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미국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내가 만들어갑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실패했다고 우리가 낙심할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종종 금수저, 운수저, 흙수저 얘기가 나오죠. 저도 사실 참 싫은 것 중에 하나가 탤런트의 아들이다, 무슨 뭐 가수의 딸이다 이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막 토크쇼 하는 거 전 되게 싫어요. 아니 무슨 뭐 저런 프로가 더 있나. 그러니까 TV 종편들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할 게 없는 게 할 게 없는 게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요. 사실 여러분 뭐 가수 아들로 태어나고 무슨 탤런트 아들 딸로 태어난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말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애들 지네 엄마 아버지 싸운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덥지 않은 얘기들 하고 있는 것들 보면 그냥 텔레비 그냥 안 보면 되지. 그래서 그냥 제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게 참 싫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금수저, 운수저, 흙수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모습에서 태어나고 지금 어떤 상황이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갈 수 있는가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전에 그리고 내게 주어진 조건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카터가 단적으로 말해주잖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카터가 대통령직에 재선에 실패하고 고향에 돌아갔더니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빚도 엄청 많아가지고 재산 다 팔아도 갚을 수 없을 정도 빚이 많았어요. 실패자죠. 그리고 얼마나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얼마나 이렇게 무시하고 또 그러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신을 따뜻하게 반겨주는 이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제기해서 정말 지금은 어떤 면에 있어서 평화의 사자처럼 이 땅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용기를 주고 화해의 사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축가입니다.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건축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건축가죠. 그리고 우리가 두 채, 세 채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 한 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지으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지은 인생의 집에 대해서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조심하라,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be careful, 조심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것은 내가 짓는 집은 그 누구에게도 핑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은수저다, 금수저다, 흙수저다 얘기할 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 성공했다, 그것도 얘기할 거리가 못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짓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들 인생은요, 언제 끝날지 모르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은 결국은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이 그 원칙이 있죠.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확실한 원칙이에요. 그런데 가장 불확실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언제 죽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 집을 짓는데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두 건축자를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어떤 건축자인가라고 하는 거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죠. 터가 없이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어떤 터에다가 집을 짓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요즘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한 4, 5년 동안 쭉 연재되는 그 이렇게 글이 있어요. 토요일마다. 그게 뭐냐면 명당이라는 거예요. 명당. 명당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는 터를 좋은데 해가지고 무슨 뭐 가세가 뭐 이렇게 섰고 뭐 거기서 노가 나왔고 일종의 그 뭐라 그러죠? 그걸 갖다가 아무튼 뭐 우리나라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특별히 중국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 아주 희한하게 져요. 이렇게 태국 같은 데 가서 보면 중국인들이 지은 빌딩들 이렇게 보면 아주 그 문들을 이상하게 내놓고 막 그런 걸 종종 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이제 특별히 그 미신들을 많이 믿어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짓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명당 자리가 뭐예요? 어떤 게 명당 자리입니까? 실제 그리고 무슨 뭐 인재가 나오는 명당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직관 하던 사람들이 왜 다 저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그 사람들 집에서 다 대통령 나오고 다 장관 나오고 그것은 미신이죠. 난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신문에 신문에 이렇게 실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난 너무너무 싫어요. 그거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미신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명당 자리가 있어요. 근데요 신앙의 집을 짓는 데는 명당 자리가 있어요.
신앙의 집을 짓는데, 오늘 그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집을 지을 때 나름대로의 이제 이런 어떤 거 터를 만들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또 세상 사람이 사는 관습들, 또 어떤 철학들, 또 이제 무슨 종교 이런 것 터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을 가지고 헛된 속임수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철학 속에서 인생을 지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그런 것들은 헛된 속임수다. 그런 것에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 세상 전체를 휩쓸었던 철학의 한 사조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는 원래 이제 키엘케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부터 시작한 설교인데, 이 철학인데, 그것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나해 오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허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어지면서 50년대, 60년대부터 급속하게 발전했고 70년대는 완전히 실존주의가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이데거라든지 야스퍼스, 특별히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사르트르가 쓴 소설 중에 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레지스탕스의 얘기인데, 인생이라고 하는 앞뒤 위 옆 꽉 막힌 게 인생이다. 그걸 이제 이렇게 이거 소설로 쓴 게 벽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런 거 쓰면서 이제 실존주의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꽃을 피웠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어디 실존주의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실존주의의 실존이 사라졌어요. 이상하게 20세기 말부터는 실존주의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의 철학이 뭐예요? 상대주의죠. 포스트 모더니즘, 또 뉴 에이지. 이것이 사실 지금 문학이나 철학을 이제 휘감고 있어요. 나는 실존주의가 그렇게 사라지라고 생각. 왜냐하면 제가 실존주의를 되게 좋아했어요. 특별히 야스퍼스 되게 좋아했고, 또 사르트르 책도 되게 좋아했고, 보바르라든지 실존주의 그 당시 문학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책들을 많이 읽고, 또 실존주의의 어떤 철학에 근거한 신학이 있었어요. 그런 신학의 사조들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때 당시 참 그쪽 책을 많이 봤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실존주의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사조라고 하는 것은요, 삽시간에 사라집니다. 삽시간에. 우리가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의 물리학의 새로운 기초를 쌓았다고 그러죠. 특별히 만유인력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만유인력. 이게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이게 만유인력이잖아요. 그게요,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물리학의 기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만유인력이 무너지죠. 요즘에 만유인력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모자란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뭐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 가지고 물체는 서로 끌어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물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묘하게 이렇게 구부리는 이 굴곡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해요. 나는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물리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요, 그러면 만유인력은요 이미 2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무너진 학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지금 모든 물리학이 시작이 되어지고 거기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상대성 이론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더 좋은 학자, 더 머리 좋은 어떤 물리학자에서 새로운 학설이 이제 조만간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학문들, 사람이 만든 철학들, 사람이 만든 어떤 나름대로의 진리는요 항상 한계가 있어요. 시대를 넘어가지 못해, 시대를. 그래서 성경은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터전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영원한 터전이 되십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답을 주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답을 주셨는데 2000년 살아오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쌓아둔 그 터전은 영원히 변치 않고 모든 인생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터전이 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란 뭔가? 우리가 지금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바깥에 사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철학이나 이런저런 자신의 생각 속에서 인생의 집을 짓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삶 위에, 그분의 생명 위에, 그분의 보혈의 피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짓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렇게 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린 세상을 이깁니다. 폴리갑이 그랬잖아요. 제가 폴리갑을 좋아해요. 순교자 중에. 특별히 제가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마다 제가 항상 그럽니다. 저는 폴리갑의 후에 정병갑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기억해요, 제 이름을. 근데 제 친구 중에 갑철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신갑철 목사가. 하루는 제가 그렇게 설교했더니 이 친구가 일어나다 나도 갑자 돌림이라고.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다시 얘기했어요. 이 갑자가 마지막에 있으면 폴리갑과 관계가 있지만 갑자가 중간에 있으면 갑돌이라고, 갑돌이랑 관계가 있는 거라고 그래 왔는데, 여러분 폴리갑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화형당하잖아요. 그 당시 로마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첫 번째가 십자가에, 두 번째가 동물과 싸움을 시켜서 갈기갈기 찢겨 죽이고, 마지막으로 모든 광장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에 태워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요, 폴리갑이 불에 타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님, 내가 순교자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온 몸이 불타고 정말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이 순교자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기반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십자가가 삶이 터전이 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터전이 되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인생을 빼앗지 못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경고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온 세상을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흔들고 그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반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마귀가 다가오지 못합니다. 종종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재작년에 이단들이 신문에다 크게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냈어요. 기억나시죠? 무슨 이 땅에 임한 예수님, 하나님, 이런, 아무튼 그 누구냐면 안산홍 증인파입니다. 또 이제 박옥수라 그래가지고 또 무슨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큰 광고 하나 해가지고 설교문들 막 실은 거,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여러분 보셨죠. 또 신천지의 그 책들도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관심 있으니까 제가 항상 읽어봅니다. 근데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두 줄, 세 줄을 못 읽겠어. 뭔 말인 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아니, 뭔 말인 줄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난 읽으면서도 그 생각, 아니, 도대체 이런 설교나 이런 내용을 이게 논리도 없고,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이런 것에 사람들이 현혹이 되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의 반석의 삶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혀 내 마음에 그 어떤 감동이나 느낌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한 사람들이 꼭 이단에 빠지고 이런저런 것에 흔들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합니까?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어야 하고 그 안에 서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건축 자료들이에요. 건축 자료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언제 그 공적이 나타나냐면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공적이 밝게 밝혀진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는 다 똑같이 지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집 재료가 무엇인지가 확인되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건데, 확인되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때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시험할 것입니다. 이게 불이 나와요. 불이 딱 붙는데, 불길이 딱 오는데 집이나 나무나 뭐 이 풀 이런 걸로 지은 그냥 확 타서 없어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견고한 곳에 지어진 것은 든든하게 서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이 불이 뭘까요? 이 불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심판, 그럼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은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죄의 심판입니다. 정죄.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를 결정해주는 정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죄의 심판대는 이 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하얀 의자에 앉아서 심판한다 그래서 보통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말해요. 이 백보자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오게 되어지면 생명책에서 딱 이렇게 펴봐요. 제가 딱 서면 딱 너 이름 뭐야? 예, 정병갑입니다. 생명책에서 딱 보면 정병갑 이름 있어요. 이름 있으면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는 제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괜히 정죄의 심판대 앞에 가서 괜히 머뭇거리고 그 앞에서 쭈삣쭈삣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서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선언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감독이 이럴 때는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나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요, 근데 우리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서는 단위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심판대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심판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심판대가 아니고 그것은 시상대입니다. 시상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헬라어로 베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마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심판대가 아니고 시상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따로 모여서 우리 시상대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근데 시상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공적의 삶을 살았는지가 낱낱이 드러난다고는 성경은 말해요. 감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 감출 수 있고 사람한테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그 드러남을 통해서, 그 공적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집을 풀로 지었는지 나무로 지었는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보석으로 지었는지 금으로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뭐라 그래요? 이제후로는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으니.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처럼 참 이제 자신의 공적이 낱낱이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재료가 있어요. 풀, 나무 이런 것처럼 다 태버리는 집과 같은 이런 재료들이 있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대충 믿으면서 산 사람이에요.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적당하게 봉사하고 대충 예배드리는 사람들,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다 똑같잖아요. 교회 안에서 표시 안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난다는 거야. 하나도 남김없이.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불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이 바로 롯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신앙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게 롯이에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의 관심은 재산이었었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롯이 쭉 살피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물질이 우선되어져서는 안 돼요. 뭘 선택하고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믿음이 우선돼야 돼요. 믿음이 우선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야 그것이 정당한 복이지. 어디가 돈 많이 생기나 뭐가 더 좋아지나 뭐가 더 높아지나 이런 돈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결국 롯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롯이 그랬잖아요. 돈 찾아서 이사 가다가 결국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딸 둘만 고스란히 데리고 동굴 속에서 사는 그냥 그런 짐승처럼 사는 삶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게 롯이에요.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한쪽 편에선 강도입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에게 하나의 공적, 하나님 앞에 하나의 공적도 드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 가면요, 천국 가면 아무 옷도 입지 않고 팬티만 입고 다니는 사람 한 두 사람 발견할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는 롯일 것이고 하나는 한쪽 편에선 강도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것이 준비가 여러분을 위해서 확실히 되어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내가 볼 때 또 다른 달란트도 있을 거예요. 뭐 3달란트도 있을 것이고 또 뭐 4달란트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10달란트도 있을 것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 사람이 달란트가 다른 것이지 그 사람이 더 나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한 걸로 목사 만든다고 그러면 저는 목사 못했죠. 아마 다른 분들이 다 목사 됐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 된 것은 제가 목사의 달란트가 있는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우리 여러 장로님들이 있는 것은 특별히 그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보다 대단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장로의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권사는 권사의 달란트, 안수의 달란트를 주신 것이지 여러분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달란트 속에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그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따라합시다. 달려가노라.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어요. 여러분, 바울의 믿음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열심히 지금도 뛴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 바울의 그런 모습 앞에 우리가 좀 낙심하죠. 아니, 바울 같은 사람도 어떻게 아직도 안 됐다고 저러나. 근데 그것은요, 주관적인 거예요. 달란트예요.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1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5배, 6배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수고하고 내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우리 뭐 저쪽 집사보다 더 많이 했고 저쪽 장로보다 더 많이 했고 저쪽 목사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했으니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 마세요.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일해야 되고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나 1달란트를 남겼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시 달란트를 감추고 1달란트만 가져오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악하고 뭐예요? 게으른 종. 여러분 아세요? 도덕질하고 싸우고 남의 것 빼앗는 것만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감추고 숨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에요. 종종 교회 보면 아주 지혜롭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든 거 안 하고 어려운 거 안 하고 남들이 뭐 고생하는 거 안 하고, 그리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왜 저렇게 지저분하고 정신없이 저렇게 하나, 그냥 나처럼 이렇게 세련되게 하지. 강남의 어떤 큰 교회에서는요,
이제 여전도의 회장들 다 나오세요. 우리 이제 김장합니다.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회장들이 나온 게 아니라 다 사서 보냈더래. 20만 원씩 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죠. 근데 여러분, 옳지 않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전도회 회장이나 뭐 이런 여전도회 안에 있으면 가장 힘든 일들, 밑바닥 일들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일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달란트가 적으면 적은 만큼 하면 되고, 나는 왜 저렇게 저 사람처럼 못하나? 여러분,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주어진 달란트가 그거밖에 아닌데, 근데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항상 더 많이 수고해야 돼요.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는 사실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못하는 게 없잖아요. 목사님은 뭘 잘해요라고 물어보면 저를 모욕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할 줄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라고 물어봐야 돼. 나는 솔직하게 난 못하는 게 없어요. 음악? 내 기타는 못 쳐도요, 입으로 다 해요. 여러분, 뭐 미술, 무슨 뭐 운동,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다 잘해요. 근데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내가 제대로 못 쓰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일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참 수고 많이 한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전 게으른 종 같아요. 가지고 있는 것만큼 못하고 살아서 제가 항상 그게 불편함이에요.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일 하고 싶어요. 근데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것 같아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앞에 항상 제가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얘기했을 때 한 번도 못한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총회 일도 하면서 또 이제 노회 일도 하면서 또 우리 교회 일도 하면서 무엇인가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구하면 제가 언제든지 한 번도 난 못한다라고 얘기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해. 목사님 뭐 이렇게 많은 일 합니까? 그러면 제가 농담 삼아 그래요. 나는 오지랖이 넓어서 그래. 근데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에요. 저는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열심히 해요.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든지 항상 힘써 일해요. 그러더니 제가 요만큼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멀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들, 제가 신방에 보면요, 대단한 능력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숨기고 사는 거예요. 왜 숨기냐 그랬더니 그게 편해서. 그건 편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 태우세요. 나는 정말 그러고 살고 싶어요. 항상 제가 갖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그냥 다 태워서 하얀 재가 돼가지고 주 앞에 서기를 바라요. 그게 항상 제 마음이에요. 연탄재라는 시 있잖아요. 연탄재 발로 차지 말아라. 네가 한번 그렇게 자신을 다 태워본 적 있냐, 뭐 그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반만 타다 남은 그런 연탄재라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연탄 피워보셨어요? 가운데만 조금 타다가만 연탄이라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가장 좋은 연탄재는 뭐예요? 다 태워서 하얗게 된 연탄재가 최고 좋은 연탄재예요. 나는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든 것, 남은 것 그냥 한 톨도 남은 없이 그냥 완전히 불태우고 주 앞에 서는 인생, 최고의 인생이죠. 저는 운동선수들 중에서 제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한번 그 황영조가 그랬습니까? 올림픽에서 이렇게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그랬죠. 42.19 뛰고 와서 아직도 힘 남았다고 막 뛰더라고요. 솔직히 난 그 장면이 되게 싫었어요. 금메달은 타서 좋았지만 난 그 장면이 싫었어요, 솔직하게. 적어도 42km를 뛰고 왔으면 그 결승선에서 그냥 결승선을 딱 빨간 그 테이프를 딱 끊고 오면, 그리고 쓰러져야 돼요. 그리고 죽어야 돼요. 뭐 죽지 않더라도 자신을 다 태우고 그 결승선에 들어와요. 그게 진짜 프로 선수예요. 복싱 선수라 그러면 12회전 끝날 때는 그냥 완전히 그냥 일어설 수 없는 힘,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로 힘을 다 소진하고 쓰러져 있어요. 그게 진짜 선수죠. 저는 그런 사람이 좋아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나도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들, 재능들 정말 주님 앞에 말끔히 쓰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항상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산 삶이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며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그냥 완전하게 소진되어졌어요. 이제 내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의 면류관 하나만 남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인생을 가치 있게 산 거예요. 무슨 뭐 부자가 됐다, 무슨 뭐 나라에서 대통령이 됐다, 뭐가 됐다, 그거는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 앞에 정말 어떻게 자신을 완전하게 소화시키고 한 톨에 기름도 안 남기고 주님 앞에 다 쓰고 주 앞에 섰을까. 카터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일 학교 교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이제 6개월 남았다고는 그 선고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허리 벨트에 연장 차고 나와가지고 여전히 집 짓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그의 병을 치료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